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 이야기가 삽입된 이유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은 요셉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 갔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은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요셉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써도 되는데, 창세기 저자가 굳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쓴 것은 요셉 이야기와 이 유다 이야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형제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심한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2장에 가면 요셉의 일로 유다가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고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모습이 유다의 마음에 오랫동안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었으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유다의 마음에 남아서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때의 죄책감 때문에 형들을 떠나 독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이후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38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정도 완전히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그 가나안 문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입니다. 첫째, 둘째가 모두 하나님 보기에 악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오난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오난이 죽임당한 이유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 엘이 죽은 것도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아내 영향을 자녀들이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의 자녀들이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8장을 중간에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계속 놔두면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사건을 중간에 넣은 것입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고 그 후에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그들은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된 가운데, 분리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삽입된 것은 구원의 방식이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사건을 요셉 이야기 중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이 죽고 둘째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가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다른 민족은 과부에게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편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의 씨를 받아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자신의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고 남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언약 백성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오난은 형수와 동침했지만 그 씨가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땅에다 설정을 했습니다. 오난은 형수를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했지 죽은 형을 위해서 자녀를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형수가 자신의 씨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되지 않고 형의 자녀가 되었으며 형의 재산도 자신이 아니라 형수와 그 자녀가 물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난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땅에 설정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은 형제의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오난이 땅에 설정한 것은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애굽으로 가서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항상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그 수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죽이고 또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또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그 복음에 전달되는 통로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희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썩어 죽음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 그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있는데 기꺼이 하나님 우리도 그 삶에 그 초청에 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